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고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눈앞이 캄캄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심지어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생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주 간단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세요.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고민, 갈등, 선택 전부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놀러 다니면요 기분 좋지 평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놀러 가면은요 기분도 좋고 마음도 평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랍고 오묘한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제일 많이 놓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 핸드폰 케이스가 이게 좀 많이 낡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 낡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죠, 제가. 그런데 내가 낡은 줄을 사실 언제 알았냐면 전도 대상자를 카페에서 만나는데 이분이요 외모가 굉장히 남자분인데 깔끔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옷도 깔끔하게 입었는데 핸드폰도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내 핸드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럽더라고 제가요. 별거 아닌데 그때 내가 생각했죠.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케이스를 바꿨습니다. 케이스 껍데기 하나 바꿨는데 핸드폰이 완전 사람들이 착각해요. 핸드폰을 새로 산 줄 알더라고요. 속은 여전히 썩었거든요. 근데 껍데기 하나 바꿨는데 사람들이 핸드폰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저도 바꾸고 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새 거를 내가 딱 가지니까. 그때부터 제 눈에 뭐가 보이냐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낡은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머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신발을 새로 사면요. 다른 사람 신발 은근히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응답을 받고 행복을 누리다 보면요. 그거 못 누리는 사람 이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돈 말고 경제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 잘 법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경제에 눈 안 열린 사람 보면요. 많은 생각합니다. 보인다니까요. 아, 눈이 안 열렸구나. 행정학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보면 교회 행정이 똑바로 안 돼 있는 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제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둠 속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 낡은 핸드폰 쓸 때 내가 낡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남들도 모르겠고. 내가 새 거를 구입해 보니까, 야, 내가 참 더러운 걸 들고 다녔구나. 이거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이 어둡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더라니까요, 내가.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사람들이. 뭐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캄캄한 인생 살면서요, 캄캄한지 모르겠고, 그 캄캄함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이 어두움 가운데 뭐를 만났을까요? 빛을 만난 거예요, 제가.
빛을 만나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빛 가운데 걸어가다 보니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TV를 보면서 보이고요. 뉴스를 보면서도 보이고요. 저 사람 참 보이더라니까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요, 자기가 우물 안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평생 모릅니다. 그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느 날 우물 밖에서요, 누구의 도움으로 밖에 나와서 세상 구경하다 보면은요, 보입니다. 나 동료들, 우물 안에 있는 동료들 보면 안타깝다니까요. 그전에는 몰라요. 제가요, 이 복음의 축복을 만나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일단요, 사람이 좀 살 것 같아요, 제가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더만요. 그가 우리를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은 흑암에서 감방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합니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평생 저는 저 혼자 환경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좀 살아보려고 종교를 하나 가져가지고요, 종교를 통해서 또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됩니까, 이게? 어둠 속에 있으면 늘 말씀드립니다. 캄캄함 속에 있으면 사람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불안합니다. 점쟁이 찾아가야 됩니다. 무속인 찾아가야 됩니다. 점을 쳐봐야 됩니다. 왜? 안 보이니까. 왜?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캄캄하니까 늘 부딪혀요. 안 보이니까 부딪히죠. 늘 갈등하고 싸우고요. 늘 분노하고. 캄캄하니까 그냥 답답해요. 이상해요. 우울해요. 왜? 캄캄하니까. 그게 사실은 육신적인 어둠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둠이었어요. 그게 흑암, 혼돈, 공허. 어두움에 잡힌 사람들은요, 일평생 세 가지에 묶여 삽니다. 어두움, 음자로 끝나는 세 글자가요, 일평생 인간에게 따라와요. 음자로 끝나는 저주 뭡니까?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입니다. 이게요,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외로워요. 근본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거. 돈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외로워요. 외로워가지고 겨우 어디가가 하나 구했는데 행복할까요? 지금 남편 아내 눈치 보고 지금 대답 안 하는데, 외로워가지고 겨우 하나 만났는데 보니까요, 또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로워요. 괴로워서 또 헤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또 외로워요, 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면 외롭고 왜 함께 살면 빡치는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인간은요, 이 하나님 아니면요, 이 외로움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가 괜찮을 줄 알았더만 오히려요, 외로움은 좀 사라졌는데요, 괴로움이 추가가 돼요. 선택하면 돼요. 외롭든지 괴롭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외로워가지고요, 사람이면 될 줄 알고 돈이면 될 줄 알고 성공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얻어보니 아니거든요.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온 우주를 다 채워도 하나님 떠난 공간, 인간의 이 공간은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나온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고 괴롭힙니다. 이게.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돈을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악착같이 모으느냐. 그 돈이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통장의 숫자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나도 모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함과 이게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포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우리 동네도 좀 보이더만요. 막 스포츠카 탁 타면서요. 지금 춥잖아요, 요즘에. 필요 없어요. 창문 다 열고요. 담배 한 대 피면서요. 음악, 이빠이가 아니고 음악을 매우 크게 틀고 팍팍팍 하면서 막 고개 흔들어가면서요. 막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나 좀 쳐다봐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좀 쳐다봐 줍니다. 오와 이러면서. 외로워요, 인생이. 그래서 뭐 좀 채워지면요, 또 괴롭고요. 그리고 계속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사실. 하나님 떠난 실존. 그러다가 너무 그 증상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의 종류가 100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신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하잖아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는요, 참 빛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이것도 종교,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집에 일찍 가지 마시고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좀 더 하고 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5대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면서도요, 예수가 누군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날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오토바이를 훔치고 다녔으면은 오토바이 더 이상 안 훔치면 이제 죄 문제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교적인 은혜만 받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좀 삶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굳이 다닐 필요 없는 게 종교입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요. 말씀도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내 입맛에 맞는 거는 듣고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고,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나오면 뭔가 출근 도장 찍어서 평안하고 안 나오면 뭔가 미안하고 찝찝하고 목사님 전화 올까 봐 겁나고.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가지고는 사단, 저주, 지옥 권세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로는 흑암 세력이 안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늘 무능해요. 힘이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은 모르니까, 종교적으로 은혜 받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살려야 될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세상 속에 동화되어 있고, 세상을 살려가지고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라고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된 겁니다. 개인에게 있는, 저도 정신문제가 2가지가 있었거든요. 2가지나 있었어요. 지금 다 치유됐고요. 모르겠더라고, 이 정신문제가 왜 오는지. 이상하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 저주, 재앙이 끝이 안 나고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죠?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는데 예수가 당연히 만나야 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기독교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를 왜 무시합니까? 저 다른 종교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놀러 가면 절에 갑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절에 갈 스케줄이 있습니다. 놀러 갑니다. 공기 좋기 때문에. 물 맑고. 절에 가면 조용해요 또. 저는요 석가모니 공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요 이 인생의 문제를요 정말 연구하시고요. 진짜 인생의 생로병사 이거 왜 오느냐 석가모니께서 고민하셨던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밥 먹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그분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저 그래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분들이지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대단한 분들이지만 지식도 많고 대단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복음 깨달은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원한 증상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옥 권세 사단의 문제 운명 저주 사주팔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뭐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축복입니까?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은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 축복입니다. 언약이 뭐냐는지 알아요. 오늘 이번에요. 우리 청년이 그림을 참 예쁘게 잘 찾아왔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손이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언약이 뭔지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약속하고 달라요. 영어로 약속은 프라미스입니다. 약속하고 다릅니다. 언약이란 말은 약속은 강 집사님하고 나하고 약속하면은 둘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월요일 날 목사님 제가 소고기 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보시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맞아야 되고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고 내가 집사님을 존중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오케이 해야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약속하고 언약은 좀 다릅니다. 약속은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언약은 합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달라고 뭐 부탁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걸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주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 약자가 바로 이 약자입니다. 약속 약자라는 겁니다. 말씀 언자.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준 약속이라는 뜻이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책에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지키라가 아니고요. 이 약속 중에 가장 큰 핵심된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한 책입니다. 신약은 무슨 책입니까? 그 약속되신 분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럼 이 집에 예수 믿어도 되고 저 집에 예수 믿어도 됩니까? 아니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동정녀 탄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보십시오. 언약의 핵심은요,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자, 요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핵심인데요. 이 복음이 시대마다 희미해질 때마다 뭐가 왔죠? 재앙이 옵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셉이 갖고 있는 복음이요, 서서히 희미해져서 출애굽기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노예 아시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우리 인생이 자꾸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을요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복음 희미해지니까 전쟁 계속 터집니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복음 희미해지니까요, 포로로 또 끌려가요. 나라 뺏기고요, 왕이요, 정말 비참하게요, 어려움 당하고요, 성전이 불이 타고요. 왜?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시대마다 없어져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 일으킵니다. 노아를 세워 일으켜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요. 왜? 복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람 다 죽거든요. 이 땅이 어두워집니다. 빛 대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란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큰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의 인생에 오는 축복이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종교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율법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율법적인 은혜가 뭐냐면 내 행동을 좀 똑바로 해야지 교회에 좀 평안하고 은혜가 더 되는 거 있잖아요. 매일 술 마시다가 지난주에는 한 번밖에 안 먹었어. 그러면 예배 오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았고 남을 도왔고. 율법적 은혜, 종교적 은혜가 우린 많았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하실 일이 다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이삭이 뭐 특별히 잘해서 오늘 100배의 축복받고 이런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언약을 가진 자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이 언약적인 축복인데요. 여러분들이 틀린 그 종교적인 생각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아십니까? 요셉이 어릴 때 엄마를 일찍 죽고 여위고 형제들 잘못 만나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잘 참고 견뎠더니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되었더라. 우리도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끝내 빛을 보는 날이 올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그 종교적인 메시지예요. 불량식품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절대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대단하고 요셉이 대단하고 틀린 겁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 위인전이 아닙니다. 요셉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대단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언약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상관이 없을 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놓치면 그게 문제처럼 부딪혀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알파요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을 지고 계시고 끝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요. 여러분이 뭐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나면 왜 반주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언약의 백성은 모든 처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끝도 임마누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붙잡고 있는데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아멘 안 합니까?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괴로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자, 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인도 이뻤는데 이삭의 부인은 조금 더 이뻤어요. 그러니까 부인 뺏길까 싶어가지고 머리 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26장에 잘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자한테 자기 마누라가 지금 뺏길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부인이 아니고 뭐라고 속입니까? 누나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는데 똑같아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원래 이래요. 저 아버지가 하던 거 할아버지가 하던 거요. 자식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 아버지 하는 방법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왜 누나라고 그랬냐면은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9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볼펜이 있는 분들은 내 생각이라는 거에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내 생각에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는 인생인데
자기가요 위기를 만나고 자기 마누라 뺏길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는 못 막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놓치게 되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틀린 판단과 선택하고 시달리거든요. 자꾸 내 생각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생각하세요. 질문하시고. 여러분 생각 계속하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내가 병 걸려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혹시, 그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요 결정적인 실수를 이렇게 사단에게 송당해. 내 생각에 이러다가 지금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언약 때문에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환경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오늘 뭐라 그러냐,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약적인 축복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좀 열심히 하고 머리 써가지고 뭐 돈 좀 벌고 뭐 좀 응답받고 기분 좋고 기분 안 좋으면 또 우울하게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입니다. 26장 1절에 흉년이 왔어요. 불경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삭, 언약의 백성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흉년이 들어도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축복도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인 자녀에게 오는 축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대표적인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척들도 메시지를 영상으로 들은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할머니가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외갓집. 조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가족들만 모이는데 꽤 많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1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짝꿍이 다 있는데 우리 아버지만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엄마만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걸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늘 할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우리 엄마를 제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영순이 저거 불쌍해 죽겠다고. 왜? 혼자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친척끼리 다 모여도요 웃지도 못하겠다니까요. 우리 큰이모가 영순이 저 불쌍하게 사는데, 응? 지 혼자지 뭐 애들이 뭐 저나 또 동생이나 뭐 총명하고 똑똑하기를 하나 뭐 맨날 제가 6학년 때까지 오줌 쌌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리 친척인 최미학원 사는 중1 때까지 쌌다 그랬는데 저는 6학년 때까지 오줌 쌌거든요. 참 소망도 없고요. 엄마가요 힘들게 시가 빠지게 돈 버는데 맨날 오줌이나 싸지, 공부 못하지, 밖에 나가 도둑질이나 하지. 그거 다 얘기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 우리 집 보니까 돈이 있나 뭐 아버지가 있나 뭐 빽이 있나. 여러분 저는요 뭐 여러분들은 뭐 돈 없어서 월세 산다 그랬지만 저희 집은 월세도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방 한 칸에 가족이 다 얻어서 살고 그 언약의 여정을요 4-5번씩이나 했습니다. 할머니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집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늘 할머니가요 저를 위해서 축복 많이 해줬거든요. 저를 위해서.
영순이는 나이도 들고 이제 소망 없는데 후대들이 축복받게 해달라. 그런데 제 인생 보니까 뭐 10대나 20대나 가면 갈수록 더 가관이라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저를요, 언약 속으로 하나님 들어오게 하셔가지고요. 나는 우리 친척들 앞에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언약 때문에.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대표 뭡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특징이 뭐죠?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국가를 대표로 나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만큼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을요, 사람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1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농사를 짓고 샘 근원을 파는데 계속 샘물이 샘 근원이 나오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계속 시기하고 괴롭히고 해가지고요, 도망가다 했는데요, 쫓겨나고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파는데 또 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말을 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아멘,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친척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대표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시대를 바꾸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 하나 때문에 시대를 앞당기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아시죠? 어떤 시대입니까? 문화가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요즘 청소년들 전부 다요, 앞을 보고 걷는 청소년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통계.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봅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게임 문화, 흑암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가요, 전 지구를 지금 다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뭐 압니까? 영안이 어두운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대표적으로 축복하실 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그냥 막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죠. 2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됐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아들도 또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뭡니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손에게도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슨 축복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축복은 무슨 말이냐면요,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흉년이 왔지만요, 12절에 이삭에 받은 이 축복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100배의 축복, 100년의 축복 받는 겁니다. 못 막아요. 블레셋이 시기해가지고요, 또 싸우고 쫓아냅니다. 또요, 그랄 민족들이요, 또 싸워가지고요, 자꾸 이 샘 근원의 축복을 받으니까 또 질투하고 또 괴롭힙니다. 못 막는다니까요. 못 막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들을요, 자꾸요, 이게 번성하니까요, 막 괴롭혀가지고요, 이 숫자를 줄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퍼져나가고 번성해 놨다고 나옵니다. 못 막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잡아야 됩니다. 머리가 안 좋아도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은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알지만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게 진짜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해도요 이삭은 다 얻었습니다.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양보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 오늘 뭐 축복이 뭐 쏟아집니다. 어쨌든 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넓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번성게 되는 축복도 여러분이 꼭 받으실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복음도 모르고 살아갔던 종교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오직 복음 안에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5가지 축복과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